남부교회 성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와 같으면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평상시와 같으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약 통독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통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독은 성경을 읽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모여서 했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양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을 해나가는 것, 말 그대로 통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통독이 아니라 읽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통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월달을 시작하면서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내용을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깨달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깊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읽는 데에 중점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월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인데요. 2021년 1월달 표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책은 불타고 잉크는 마르고 번역은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책은 불탈 수가 있습니다. 잉크는 말라서 글씨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닐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아마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가이드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읽기만 하니까 가벼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갖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내가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은 사실 매일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큰 욕심을 부려서 목사님은 30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나는 3배로 읽어서 열흘 만에 끝내버릴 거야. 가능은 하지요.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 이내 지쳐버리고 말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는 캠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지구력 있게 성경을 읽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면은요, 제가 무엇을 이 안에 넣어놨냐면, 특별하게 제가 해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 하루 한 절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요, 직접 쓰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읽을 건데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담아내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잘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장소와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면서 짬날 때마다 읽으면 그거 못 읽겠어? 아니요. 짬날 때마다 읽으면 못 읽습니다. 첫날 내일 읽으셔야 되는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인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성경 10장 읽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못 읽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옆에서 누가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뭐 해달라고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십시오. 카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괜찮습니다.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혼자 있는 장소를,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일정을 따라오는데 일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밀리면 다음날 2배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날은 성경 읽는 시간이 약 1시간가량 돼요. 한 50 몇 분, 1시간 조금 안 되게 되거든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2시간을 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2배를 읽으셔야 돼요. 3일 밀리게 되면 3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읽어야지? 아니요. 주말에요. 내 몸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한번 집중했을 때에 읽는 시간이 3시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을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읽는 것과 짧은 시간 동안 읽는 것을 2가지를 제안 드릴 것인데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일정을 놓치지 않고 쫓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 우리 제주 남부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읽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읽는 그 본문을 내가 아는 누군가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결정하셨다면 시간을 정하셔서 가족이 모두 모인 시간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것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저는 크게 4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은 말 그대로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요, 성경을 눈으로 읽다 보니까 이해하는 것보다 보는 데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2번째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 내어서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독이라고 하죠. 혹시 읽다가 시간이 가능하면 주말쯤 한 번은 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주변 상황이 시끄럽기도 하고요. 밖에서 누가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카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서 성경 읽는 것을 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3번째 방법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 2 종류의 성경 음성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릴 것인데요.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조금 이따 들어보실 겁니다만 드라마 성경으로 시간이 좀 깁니다. B형은요, 2번째 방법은 속독 성경으로 빨리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성경을 쭉 쫓아가서 읽으면 이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저는 3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날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무도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이 4번째 방법인데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밤 9시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퇴근해요. 집에 가면서 차에서 들으면서 가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을 제안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놓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리가 혹시나 일정을 놓칠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쫓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요.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한 책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신약 일독이라고. 물론 제가 나눠드린 일정표와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일정표는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 신약 통독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해설도 있고요. 단어풀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성경 통독을 같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이 보시던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것이 어려우면 카페나 이런 데서 매일 시간을 정하실 분들은 스마트폰의 성경 어플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훈련이지 어떤 책을 구매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성 파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A형과 B형 같은 이름입니다. NT New Testament 신약이라는 뜻이고요. Day 날짜 01 첫 번째 날짜 A형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T Day 01 B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읽어야 되는 시간 분량을 정해 놓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날 같은 경우는요. 내일 같은 경우는 드라마 성경 같은 경우는 44분 42초 그리고 속독 성경 같은 경우는 26분 57초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1장은 족보라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한 15초 정도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성경입니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드라마 성경은 드라마처럼 배경음악도 있고 효과음악도 있고 그리고 해설하는 분은 여자분이 있고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맡은 성우들이 역할을 맡아서 이걸 읽어주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리고요. 현장감 있게 들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상상력이 발휘가 돼서 특별히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는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신서는 따로 대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크게 없지만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8장. 속독 성경입니다. 한 성우가 빠른 목소리로 읽어나갑니다. 아까 그 부분까지 동일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는 속독 성경을 1.3배 정도의 속도로 이것도 익숙해지면 눈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1.3배 정도의 속도로 읽어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기도가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지적으로 읽겠다 하는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는 아닐지라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거나 혹은 혼자서 개인의 공간, 각자의 방이나 서재 같은 데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경우에는 찬송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직장이나 카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 곡조가 붙여지기 이전에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나 복음성가 가사를 마음속으로 읽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은 앞에서 네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읽기, 목소리 내서 읽기, 귀로 들으며 눈으로 읽기, 그리고 귀로 듣기만 하기. 가능하면 저는 3번을 하시길 원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이 성호의 목소리를 따라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고 나서 하루 한 절, 욕심내서 많이 필사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 절을 꼭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경 통독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에 3페이지에 그림표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의 3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표를 머릿속에다가 담아두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묵시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삶, 이 두 가지, 그래서 합쳐서 이 5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각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체험했던 체험들, 우리가 신앙을 체험했던 체험들이 모여있는 체험서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묵시가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번엔 통독할 때는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상황을 기억하시고 환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했고 이렇게 말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하셨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왜 이렇게 말했는가를, 그 감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배경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체험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읽거나 혹은 신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을 때에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혹은 5차 전도여행까지 이 서신서들을 같이 연결해서 매칭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간순 읽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역사순 읽기는 못하고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서를 읽을 때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랬더라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입니다. 묵시는 시적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서적을 보아도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있는 대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내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 통독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자꾸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강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려면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어서는 안 되고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베드로전후서, 3개월 동안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배경이나 아니면 그 책이 위치한, 책의 위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야 하는 책의 위치를 우리가 정하고, 지도를 바라보면서 당시의 문화,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강독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약 통독 이후에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엔 모세오경 통독, 그 다음엔 구약의 역사서 통독,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 통독,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통독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30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신구약을 전체 다 읽으려면 최소 90일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비슷한 책별로 묶어서 분량별로 통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독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통독을 진행하면서 어렵거나 혹은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 한 절 쓰신 것을 인증샷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밴드에다가 제가 음성 파일을 올릴 거거든요. 그 음성 파일 밑에 저 오늘 여기 읽고 이 구절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하루 한 절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독이 끝난 후에 교회에다가 이 가이드북을 앞에다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완독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사실 이런 식의 유튜브가 처음입니다. 혼자서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네요. 설교를 하는 것과 이건 또 다른 느낌과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부족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쪼록 2021년에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시작하는 1일부터 30일까지 이 신약 통독을 완독하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함께 읽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화이팅!